율법적인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했다고 하면서 얼굴은 박지 않고 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그런 정형적인 그런 틀에 갇히기 쉽습니다. 율법적인 기도는 그렇고, 그러나 은혜로운 기도는 자타를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로운 기도를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은혜로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저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본인도 힘이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듣는 사람도 기쁩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도 즐겁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입니다.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분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 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돈이 필요할 때는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연적인 바람과 바다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풍파가 와서 내 쉬지 못할 때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거나 혹은 그 풍랑을 인하여서 겸손하게 하시고 더 빨리 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신의 기도도 있습니다. 의심의 기도입니다. 절망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푸념에 가깝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앞에 앉아서 원망, 불평, 의심 가득하고 나와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닥달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조금 없는 정도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거는 심각한 것이고 심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왜 진노가 불타올랐을까?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바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든 일에 그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기도. 두 번째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참 예수님의 제자도 뭐 전생을 믿나 부모 죄 때문에 아가 소경으로 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이 사람이 꼭 책임을 묻고 누구 잘못입니까?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 사람이 소경을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 부모 죄 이런 걸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3의 어떤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그 소경이 아마 멀리서 어렴풋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제자들이 말할 때는 기분이 나빴겠죠. 자기 죄, 부모 죄, 아픈 것도 억울하고 원통한데 왜 죄를 논하나? 그렇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뭔가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실까. 야, 내가 언저리 인생, 루저, 실패자가 아니고 마치 하나님께서 쓰시는 중심인물이 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졌겠죠.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뭐 어려움을 당했거나 재난을 당했거나
뭐 건강한 사람도 목사도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재난을 현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혹시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혹은 요번 친구처럼 우리가 아는 데는 번듯하고 그렇게 행하지만 우리가 모를 때 그런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해라. 생각해보라. 죄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뭐 한국 속담을 하면 아니 땡 꼴뚜기에 열국이 날까. 그런 재앙이 있다는 건 죄를 지었다는 건데 찾아서 회개해라.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제3의 어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소망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아이를 어떻게 크게 쓰시려고 지금 이런 시련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뭐 이런 유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게 보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안 좋은 말을 하고 비관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좋게 보십니까?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처음 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통용되던 말은 페트로스인데 반석이라는 뜻. 그런데 여러분, 과연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아닙니다. 조약돌만도 못합니다.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3번씩이나 주를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조변석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전체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계속 만지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를 반석이라 불러주십니다. 기도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설명하기를 곡식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하는데, 타작을 평탄한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탱크 같은 그 포도주 틀 속에서 숨어서 타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쟁이고 소심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그 사건을 긍정적인 안목으로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항상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로운 기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집회 때 자기 목사님을 보고 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듣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사람을 편애하지 않고 성도들은 잘지라도 자기는 자지 않고 늦게 기도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상당히 듣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사실 목사나 사모 본인이 그렇게 기도해야 할 내용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편애하지 않고 사랑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 생각해 주세요. 이거는 본인이 기도할 내용이지. 어떤 사람이 사모나 목사님이 앉아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좀 가시방석이 아니겠죠. 입장에서 목회와 강사처럼 자꾸 그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는 자꾸 높아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기 쉽고 자기 자신을 살필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나 집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교인으로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종을 붙들어 주소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그리고 그분이 사역하는데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잘 돕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세가 추억해 보면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옆에서 도와주었던 아론과 훌처럼, 아론은 형이고 훌은 자형이라고 합니다.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죠. 설교 뭘 한다, 은혜 안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목사가 이것도 하고 관리집사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온갖 것도 다 하고 하니까 설교 전념 뭐 하니까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뭐 하는 건 뭐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함으로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은혜로운 기도겠죠. 이런 거 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더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먼저는 자기 일을 돌아보고, 자기 일 안 돌아보고 자꾸 돌아다니면 퍼즐이 맞춰질까요? 안 맞춰질까요?
퍼즐을 맞춰주는 순간은 전부 다 제자리를 찾을 때가 퍼즐이 제일 빨리 맞춰집니다. 몇 개만 맞추면 그 나머지는 속도가 엄청 빨라. 근데 어떤 퍼즐이 지자리는 아니고 청타를 이기면 퍼즐이 안 맞춰져요. 각각 자기를 먼저 완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지고 교회 분위기는 아주 좋아집니다. 은혜로운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쉽게 예를 들면 아목의 집사 똑바로 하게 하소서, 주여 그 집사가 회개하게 하소서 이런 것보다는 그 집사님을 영역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리고 제가 옆에서 잘 협력하게 해주소서. 이런 것이 은혜로운 기도죠. 그때 자기의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로 상대방이 살게 되죠. 그가 만일 직분에 걸맞은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대요. 나의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그 기도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은혜로운 기도를 통해서 손해볼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지난교회에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개천한 후에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많이 치유되었습니다. 지난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하면서 저를 엘리 제사장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거부했지만 저는 거기에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으니까 참고 복음만 전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랑 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자신의 본분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맡은 본분을 힘써 수행하면서 저희의 가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고난의 시기를 함께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기도를 먹고 자녀들의 영혼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사랑의 기도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속을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말은 잘 못해도 진심으로 함께하며 사랑하며 아껴주며 존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기도가 건강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기도로 자신과 타인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